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이 5장, 6장, 7장을 다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았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 산상순이라는 타이틀 아래 5장, 6장, 7장을 모아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했습니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일을 예수님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님이 승천하시면서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천국에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관심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로서 우리 주님 맞이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 누가 왕이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죠. 누가 백성이냐? 우리가 백성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자기 왕국,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는 분, 그리고 협조하는 분,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스폰서가 되는 그런 분으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매일같이 트럼프가 했던 행정명령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꿉니다. 새롭게 바뀌죠. 이렇게 이 바이든 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내가 왕이었어요. 내 왕국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왕 노릇했어요. 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내가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생각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으면서 내가 왕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내 삶 속에, 내 왕국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관여하는 것이 원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득권, 내 주장,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충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가서는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국.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나는 내 왕국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또한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이 점검을 안 되면 집은 지었는데, 잘 지었는데, 멋있게 지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면 무너짐이 심한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강하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을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집은 풍파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짐이 심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엇이냐? 자기 나라가, 자기 왕국이, 자기의 그 삶, 이것이 모래 위에 센 기초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무너짐이 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올 것 같으면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 무슨 열매를 보아서 알까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 사람, 거짓 선지자나 또 사람들을 조심하라. 겉으로 보면 모르죠.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참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열매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못된 열매가 뭘까요? 못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은 못된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내 왕국을 세우는 열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또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아 아는데 그 열매가 결국 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잘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면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열매예요. 그래서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바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반,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반석 위에 세웠는지 아니면 자기 왕국 위에 세웠는지 알게 됩니다. 열매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못된 열매 맺는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압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그때 가면 압니다. 가라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압니다. 알곡은 안으로 들이지만 가라지는 버려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씀 조금 잘 지켜라, 덜 지키지 마라, 뭐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내 왕국을 세울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발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가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오늘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자, 더 멋있는 열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열매의 뿌리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난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반이 뭐래요? 또 내 자신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왕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관심이 있는 게 뭘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관심이 어디에 많습니까? 돈이죠. 재물이죠. 오늘 여러분, 물질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참 편리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말씀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 문제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만큼 많이 쓰임을 받아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은 우리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물질은 우리는 다스리는 거지 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이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은 뭐에 포함되느냐? 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돈은 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따라갑니다. 이 돈을 섬깁니다.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했어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들으면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바치라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여, 그리고 이 마음속에 이렇게 거부 반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 진정으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다. 물질의 주인이 내 거야. 이건 내 물질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게 이상해요. 왜?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니까 나를 위해서 이 물질 쓰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돈 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그건 주인이 아니니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내 왕국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도 좀 아깝게 쓰는 거예요. 아깝게.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면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냐?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에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쓰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인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면서도 아깝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것은 자기가 물질의 주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왔으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물질의 주인이 난가? 이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써야겠다. 이건 자기가 왕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면 그 물질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에도 이렇게 예민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네가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의 주인이 너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정말로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면서 7장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럼 7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조금 전엔 물질에 대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물질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낫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들이 다른 자녀보다 낫다고 잘났다, 상 받아갔다,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높아지고 더 멋있고 그렇게 원하는 게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비판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비판한다는 건 내가 옳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비판 속에는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주장, 내가 생각하는 개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비약하면 뭐냐? 내가 뭐 하느냐?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는 곳마다 내 주관과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그걸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또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네가 왕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내 왕국에서 내가 비판할 수 있어요. 내 왕국에서 내가 비판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경험하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굉장히 유한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잘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과부, 고아,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부자에게 관심 갖고 똑똑한 사람에게 참 잘났다. 근데 우리는 부자들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나처럼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좀 벌지.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 그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잘 되어서 이만큼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못 갔다고 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왕국에서 내가 비판할 수 있어요. 내 왕국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왕국에서는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 왕이지만 또 너 자신을 그렇게 봐라.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남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 속에 들보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게 들보가 있구나. 이 내가 들보가 있는데 뭘 형제한테 티가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그걸 회개하고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고 그 사람 귀히 여기고 대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존중해주고 대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인정하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 나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 누가 담당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8장 10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은 병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병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꼭 병이 낫는다, 그게 아니라 내 병은 하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 가운데 있어도 병 안 낫는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병보다도 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 병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영적인 문제, 귀신들의 문제 우리 주님의 권세로 물리치게 되고, 또 재앙에 대한 문제,
여기 보니까 바다가 드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잔잔케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든든하게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왕국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이 왕국되라고 유혹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네 자신의 왕국을 세워라. 그러나 그것이 죄입니다. 마귀의 게임입니다. 우리 자신의 왕국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이유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어둠의 세력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국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참다운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축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왕국을 선호하고 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있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내 왕국에 도움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질의 문제도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질병과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